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또 피곤하지만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이 진입을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곳이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을 이제 정탐하게 하고 이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 강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2명의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은 건너려고 하면 어떤 기적 없이도 사실은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장 범람한 시기에, 그러니까 우기에 보통 3, 4월에 이제 헐몬산이 녹아내려서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이 넘쳐서 건너기 힘든 그때에 가장 힘든 곳으로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우기가 아니라 이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면 이 물이 적고 또 좁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범람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널 수 없는 길로 몰아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얼마나 이들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고 또 확실하게 그것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때때로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또 현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 홍해를 건넌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않는 출애굽 2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부모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과 또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그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옆에서 그 친구가 이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죽는 그 현장에 있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폭탄이 옆에서 터져서 이 청각을 상실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 위기들을 그렇게 넘기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그 시대의 어떤 참혹한 상황들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러한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 시대를 사신 분들과 똑같은 이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홍해라는 것은 새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게 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받은 것이죠.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의 옛 사람, 옛 자가 죽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홍해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례 또 홍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존에 내가 있던 곳, 또 나의 옛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갈 때 새 삶이 시작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홍해 건너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마치 홍해처럼 느껴지는 그 시즌에 가장 범람하여서 건너가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홍해의 사건을 재현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와 이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되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온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앞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마치 건널 수 없는 요단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그것을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게 하시고, 이 백성은 제사장들로부터 한 2,000규빗 떨어진 그 거리가 떨어진 곳, 2,000규빗을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하면 약 1km 정도 먼 거리를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역할을 해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서 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는 말하죠.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서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라는 그 말씀은 단지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자신을 투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투신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와서 보라. 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와서 보라, 와서 좀 봐라,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 이것은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진리로 초대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 이 새로운 얼굴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는 지인들, 또 직장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최근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한동안 교회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시험이 되어서 도무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 실족하게 하는 말,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 참 많은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하기를 또 좋아하고 그렇게 말을 꾸며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또 왜곡된 말들을 하다 보면 그 말들이 부풀려지고 또 주관적인 생각들, 또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어서 나타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에 귀 기울이고 또 일일이 거기에 다 신경 쓰다 보면 위축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고 참된 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낙심한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주고 새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이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가서 쉽게 단번에 거저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하나 싸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복하여 얻어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삶에도 숱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또 작은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더 큰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헛된 말들, 세상의 말들, 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언약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문제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먼저 건너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근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죠. 이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에 길이 막혀 있고 길이 없고 앞이 막막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를 보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특기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을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게 됩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미리 강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발을 강에 내디딜 때에 그때 강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참 이 꽃길만 열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열어놓고 우리로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가까이 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절대 우리 앞에 어떤 현상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믿음만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환히 밝히 비춰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현실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길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 중에 길을 비춰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놀랍게도 이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요단 물이 바로 그 옆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그 보이지 않는 그 상류, 이 아담 성읍 그 변방이라는 곳에서부터 멈춰서 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성읍은 여리고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인데 그곳 상류에서 물이 그치게 하시고 흘러가는 물은 그냥 지나가서 사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물이 점점점 없어져서 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요단물이 범람하여서 위협을 느끼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물은 이미 그쳐서 흘러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또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범람한 이 강이 있다고 해서 겁을 먹고 또 믿음을 쉽게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건너기 힘든 요단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류에서 이미 물을 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고 또 새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